내가 먹고는 있는데 내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헛일을 갈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아모스 4장 6절에 보면요. 제가 읽을게요. 나중에 기록해 놓으시고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주님께서 니네 이빨 내가 저기 잘 이렇게 청소해 줄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너 이제 먹을 거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일을 깨끗하게 하고. 먹을 게 없지 니네 집에 가가지고 양식이 떨어졌지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렇지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먹을 거는 없고 일은 갈고 있는데 니네 집에 가봤자 먹을 것도 없고 양식도 없는데, 다시 말하면 진리도 없으면서 진리라고 붙잡고 있는 것들, 너희는 그게 양식이라고 생각하고 집에 돌아갈지 모르지만 니네 집에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너희들은 그게 이 안에 씹을 것도 없고 집에 돌아가서 먹을 것도 없으면서 너희들은 왜 진짜 양식이 있고 너희 일을 정말 이 되게 하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 없는 자, 씹을 게 없으니까, 생명의 양식 없는 자, 그냥 이만 갈고 있는 자, 다시 얘기하면 생명이 없는 자, 은혜가 없는 자, 양식이 없는 자. 그러니까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이로, 그러니까 니네 이로, 말씀 없는 너희 그 이로 한번 말을 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그거 가지고 한번 결정을 해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너무 직역을 하게 되면은 이 본문과 너무 다른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내가 너희 안에다가 말한다. 이 안은 어디예요? 뭐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거하시고자 하는 그곳이에요. 좀 어려우셔도 여러분들 좀 집중을 해주세요. 여기서 이것을 잘 풀고 가지 못하면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속옷 겉옷 이야기하고 그 다음 주에 오심리 심리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재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게 뭔 소린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잘 이게 영어로 안 하니까 잘 못 알아들어도 조금 이렇게 집중을 해주세요. 다 끝났어요 이제요. 정말인데. 네. 제가 다 끝났다 그러니 설교 다시 시작하고 막 그래가지고. 네. 그러나 내가 너희 안에다가 말한다. 이 악한 자라고 하는 이 포네로스라는 단어는요, 율법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악한 자가 뭐 나쁜 놈, 뭐 죄를 많이 지은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포네로스라는 단어를 주님께서 일부러 쓰셨는데, 이 포네로스라는 단어는 율법을 수고로이 지키는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주의자. 그러니까 이렇게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 그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 악한 자, 율법적 수고하는 자, 율법주의자 안에서, 그 율법주의자 안에서 대적하지 말라라는 단어는요, 대적해라, 이렇게 여기에 그 안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막 가서 싸우라 이런 말이 아니라 확고부동하게 서는 것을 반대해라.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죠. 누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사셔요. 율법적 수고를 하면, 그러니까 율법적 수고하는 그 삶에서 확고부동하게 서려고. 모든 교회가, 모든 설교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다고요. 이걸 한번 잘해보자, 한번 우리가.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
안 되면 말고.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하는 데까지 해보자. 심지어 하나님은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하는 데까지 한번 해봐. 언제 그런 말씀 하셨냐고요. 절대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한번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믿음 안에서는. 안 되면 말고, 뭐.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일은요. 정말 그분 앞에서 그분에게까지 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할 수 있는 우리의 책임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진리가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거거든요. 대강 하다 말면 뭐 관두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 하면 율법적 수고 안에서 확고부동하게 서 있는 너 그것을 반대해라. 악한 자를 대적하라 그럴 때 뭐 나쁜 놈 너한테 오면은 걔 확 물리쳐버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그 비신자들, 넌 크리스찬들 너한테 와가지고 해꾸지하고 그러면은 확 그냥 가만두지 마. 이런 말씀 하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얘기하는 거라고요. 악한 자가 누구라고요?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나래니까요, 이게요? 이게 나예요.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남 얘기면 이게. 그렇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이게 남 얘기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실 필요가 있겠냐고요. 악한 자나 대적하고 나쁜 놈이나 그냥 치워버리고 이러면 하늘나라가 우리한테 오는 거라면 굳이 주님께서 오시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런 얘기 가지고는요. 율법적으로 수고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늘나라를 네 안에서 네 노력으로 이루어보려고 하는 네 수고 그 안에서 그렇게 확고부동하게 서려는 너의 모습 가운데에서 네가 반대하고 일어나야 된다. 여기 그 오른편 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른편이라는 right hand side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다음 구절에.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뭐 다 같은 표현인데요. 무엇이든지 너를 그러니까 right hand 그런 오른쪽 왼쪽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오른 얼굴로 여기에 나오는 덱시안 시아고나라는 이 시아고나라는 단어는 칙이라는 것은 맞아요. 요 얼굴 요 전면을 의미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 주님께서 언제나 이 칙 발음을 갖다 CHEK 이걸 칙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러대. cheek. 예, cheek. 그러니까 굳이 하면 뺨은 맞긴 맞아요. 그렇지만 얼굴을 의미하는 거예요. 얼굴 그리면 여러분 생각나시는 사건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예, 파님 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났다. 라고 할 때 그 파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성경에서 나오는 그 파님, 얼굴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시아고네라고 하는 이 cheek, 이 뺨이라는 단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른 얼굴이 드러날 것이다. 오른 얼굴이 뭐겠어요? 얼굴 중에 오른 얼굴은 어떤 얼굴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얼굴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의역을 좀 한 거예요. 너를 오른 얼굴로 여기서 때린다, 치다 라고 하는 것을 책망하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너무 어려워져서 죄송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예요? 예, 책망과. 바로 그 단어예요. 여기서 오른편 뺨을 치거든 라고 할 때 그게 치거든이 뭐 때려라 이게 아니라 고발하거든. 이게 잘못됐다고 알려주거든. 책망하거든. 그것을 비난하시거든. 너 그거 아니야 라고 알려주시거든. 이 오른 얼굴이 결국 뭐겠습니까? 진리의 영이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진리의 영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얼굴 말고요. 뭐 눈밭에 뭐 이렇게 뭐 사진을 찍었더니 뭐 예수의 얼굴이 드러났다 뭐 이러고 뭐 구름에 갖다 찍었더니 뭐 이렇게 예수님 얼굴 비슷하게 뭐 수염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 자꾸만 현혹되지 마시고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육체적인 그런 얼굴이 아니라니까 이건요. 진리로만 느낄 수 있는 그 얼굴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뭐 만질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어요. 이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표현할 수 없는 그 오른 얼굴. 그 오른 얼굴로 책망을 하면 그 다음에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해석했는데 여기 왼편이라는 단어는 아예 없어요.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안에서 변화시켜라. 역시 그 다른 이로. 그러니까 여기서 오른쪽이라는 뭔가 단어가 나온 것 같으니까 해석을 할 때 해석하는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번역을 하면서 오른쪽 얘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왼쪽 그냥 해버리자.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왜 그 다음에 뭐 속옷 겉옷 나오고 그 다음에 오리 심리 뭐 그냥 막 이렇게 막 해석을 막 해 나가기 시작을 하니까 간편하게 그냥 오른편만 때리면 그냥 왼편만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하자라고 한 거지. 왼쪽이라는 단어는 아예 여기 없다고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예요. 그 안에서 변화시켜라. 어디 안에서? 그 오른 얼굴이 뭐가 틀렸는지 그것을 책망해 주시면 그 안에서, 그 진리의 얼굴 안에서 변화시켜라. 뭐를? 지금까지 율법적으로 얼마든지 하늘나라를 구현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네 마음을 변화시켜라. 그 안에서 변화시켜라. 역시 그 다른 이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역시 그 다른 이로.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요건 찾으셔서 우리 같이 읽어야 돼요. 꼭 찾으셔요. 찾으셨어요? 네,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누구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 다른 이가요, 율법이 되어져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전히 폐하시고 이것을 완성이라 그러셨죠. 주님께서는 율법에 대하여 율법으로 죽어버리시고 바로 그 이, 더 이상 이제는 율법이 율법되게 하지 아니하시는 바로 그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이거는 예수예요? 아니면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그 피지컬한 예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이, 그게 누구예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에 내가 가면 내가 다른 나를 보내줄게 할 때 그가 바로 누구예요? 바로 이 다른 이예요. 이 다른 이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예수가 아닌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신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돼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아닌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뭐라고요? 아들이 된다고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맞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진 상태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를 짓죠. 죄를 져요. 범죄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아들의 영이 들어가 버린 그 삶을 보시고 너 범죄하지 않았어 라고 해버리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실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내가 율법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구현하려고 했었던 너희, 그거 내가 다 그 수고 내가 다 자유롭게 해줄게.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또 뭐죠? 그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또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흘려보내줘야 될 원수가 누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실 때 뭐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나를 먼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주님 앞에서 그 진리의 영으로 내가 살아나지 않고서는 아무리 내가 이거 예수님 사랑 맞아 라고 하고 어떤 아프리카 아마존 가서 어떤 수고를 하더라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일이라니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 경건해, 너 의로와, 너 지금 믿음이야, 너 내 아들 맞아 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됐을 때, 말씀을 볼 때 이제는 두 마음으로 보지 않고 정말 진리이신 그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 그것이 구원의 완성, 그것이 구원의 이루어져감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생각보다는 좀 말이 길어졌지만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결국 간단한 말씀은 아니었지만, 저 나름대로 이 말씀을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려고 하여튼 뭐 저 나름대로는 애썼습니다. 그렇지만 제 설명으로는 뭔가 다 마음 가운데 와 닿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내일 또 구역 예배 나눠야 되는데 나누시면서 또 그 나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그랬죠? 믿음 안에 있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교제가 코이노니아예요. 그 가정교회 예배가 진정한 코이노니아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던, 혹 오시지 않았던 나눔 가운데 진리가 그렇게 흘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새겨지지 않은 진리가 있었다면 그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다른 이에게 먼저 분명하게 흘려주신 그 진리의 영이 또 다른 우리 지체들에게 흘려지는 그 이웃사랑의 능력이 가정교회 예배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참된 자유를 주시려고 하셨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보기만 하면 내가 하늘이 되어 내가 보는 눈으로 이게 은혜 맞아, 이게 진리 맞아, 이게 생명 맞아 라고 그렇게 붙잡아 버렸었던 그 수많은 악한 자들, 내 안에 그 모든 율법적 수고들이 주님께서는 가셨지만 다시 그 주님께서 또 다른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진리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생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생각하게 하시는 그 진리의 영, 생각의 영, 참된 마음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누리는 그런 진정한 구원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또 가정교회로 우리 모입니다.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청년교회를 통하여, 그 나눔을 통하여, 또 가정교회를 통하여 그 장소가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진리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믿음 안에서 참되게 교제하는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인도자가 돼 하나님께 받은 그 진리의 은혜를 서로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참된 사랑의 교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그 말씀들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밝히 깨닫기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대할 때에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저 우리의 그 인간적인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분별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 그 진리의 마음을 주시려고 했었던 아버지 그때를 돌아가 주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들을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하는 이의 어리석은 말들을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지워주시고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셔야 할 진리만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하여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셨던 사도 바울의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주님 앞에 겸손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시고 내일 가정교회로 모일 때에 참된 믿음의 교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